할렐루야. 11월 1일 수요일입니다. 잠언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느니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11월이 되었습니다. 가을도 훨씬 깊어졌고 오늘 새벽에 교회 오는 길에도 쌀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으로 우리들의 마음은 평안하고 우리들의 육신은 강건하며 우리들의 영혼은 늘 깨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시 잠언 10장 말씀이 시작됩니다. 표제어에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계속해서 솔로몬의 잠언 아니었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솔로몬의 잠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금은 길게 조금은 짧게 잠언에서도 이렇게 문단이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했던 잠언 1장부터 9장까지가 하나의 단락이고 그리고 오늘 묵상하게 될 10장부터 또 저 뒤에 22장까지가 또 하나의 단락입니다. 이번 단락이 잠언에서 가장 길죠. 뒤쪽으로 가면 조금은 짤막짤막한 그런 단락들도 있습니다. 그 단락을 누가 썼느냐, 언제 썼느냐, 왜 썼느냐, 왜 거기에 있느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잘 모르기도 하고 그것을 굳이 안들 신앙의 큰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성경 말씀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읽는데 이런 표제어가 나타나더라도 당황하거나 의아하게 생기지 않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니 그야말로 전형적인 잠언입니다. 단편적인 잠언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구절 한 구절이 잠언입니다. 앞구절과 뒷구절이 연결이 될 때도 있고 연결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상관없죠. 그저 아주 이상적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말씀같이도 들립니다. 그러나 뻔한 말씀이 결코 뻔하지 않은 것은 이 뻔한 말씀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에베소서 말씀도 결국에는 지혜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 말씀하고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아라 하는 말씀하고 전혀 동떨어진 말씀이냐? 아니요. 사실은 같은 말씀입니다. 잠언에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런 말씀은 없죠. 그러나 그 정신은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미련한 자는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미련한 짓을 할 것이며, 사도 바울의 시대에 지혜로운 자는 잠언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도 정말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비슷하나 전혀 다른 개념이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의인이고, 지혜로운 자가 지식이 있는 자고, 지혜로운 자가 부지런한 자다. 지혜로운 자가 정직한 자고, 지혜로운 자가 성실한 자다. 그 반대의 개념도 마찬가지죠. 지혜 없는 자, 미련한 자, 거만한 자, 또 게으른 자, 악한 자, 이런 반대되는 개념이 계속해서 대비되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뭐 좋은 건 다 이쪽에다 놓고 나쁜 건 저쪽에다 놓고 이제 대비를 시키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인생을 살아보신 분일수록 아, 맞아, 부지런한 게 지혜로운 거야, 이런 것들을 공감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것이 충분히 공감되지 않는 젊은 분들도 아, 이 말씀은 믿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믿음을 밑자락에 깔고 말씀을 읽고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는 자녀를 지혜로 잘 훈육했느냐 못했느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경우는 자녀를 지혜롭게 성공적으로 잘 훈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더 많은 경우 자녀를 성공적으로 지혜롭게 이렇게 훈육하지 못하는, 자녀 훈육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렇게 자녀가 지혜로운 아들로 성장하지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데, 자, 그 어린 아이가 성장을 하면 주변에 영향을 끼칩니다. 가깝게는 부모님과 가족들, 멀게는 그 지역사회, 더 넓게는 전 세계에 크고 작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1절에 보면 제일 먼저 부모님에게 영향을 주는데, 지혜롭게 성공적으로 잘 훈육된 아들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여기 아비 또는 어미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미는 기뻐하지 않는다, 아비는 근심하지 않는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제유법이죠. 아비와 어미, 그 부모를 모두 통틀어서 가족들을 대표하는 자들로서 설명되고 있으니까, 부모님을 비롯하여 가족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하는데, 지혜를 따라서 성공적으로 훈육되지 못한 경우는 부모님과 가족들의 근심이 될 수밖에 없다. 근심이. 각자 자기 자식들을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맞아. 애들이 다 근심거리야. 자, 그러나 본인들이 젊었을 때는 부모님의 기쁨이었는지 근심이었는지도 꼭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쁨을 드린 적도 잠깐씩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어쩌면 더 많은 시간 부모님의 근심이 되지는 않으셨습니까? 다행히 더는 근심시켜드리지 않고 이나마 어른이 되어서, 이나마 철이 들어서 이제라도 과거처럼 미련을 떨지 않고 부모님 근심시키지 않고 부모님 주름살을 펴드리는 말과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불의의 재물은, 재물 무조건 좋은 건가요? 돈에 이름이 있나요? 그런 말로 사람들은 도둑질도 하고 무조건 일단 소유하려고 애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돈에 이름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돈에 이름이 있다!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이 아닌 것을 내 주머니에 집어넣으면 그 돈을 써보기도 전에 그 돈이 날카로운 비수가 돼서 나를 찌를 수도 있다. 영화 공공의 적 2였나요? 거기서 주인공이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공감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냥 이렇게 말해 주시면 제가 큰 돈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의하게 얻은 재물은 내가 써보기도 전에 날카로운 비수가 돼서 자신의 가슴을 찌른다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 오물과 같고 그 위험한 날카로운, 날이 뾰족뾰족하게 서 있는 위험한 물건 같은 것을 자꾸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단축시킬 뿐입니다. 공의는 죽음에서도 건지느니라. 돈은 안 돼.
그러나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도리에 합당하게 살아. 그렇게 한결같이 살다 보면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그 공의가 나를 살려주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불의한 재물을 탐하지 않고 공의를 따라서 산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줄이지 않게 하시나. 막 돈이 남아돌게 하시나 이렇게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창고에 쌀이 썩어나도록 꽉꽉 채워주시나 이렇게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그러나 줄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느니라. 악인들은요, 이미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자기 가족들을 치료하고 자신의 그 배고픈 배를 채우고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그 이상 많이 가지고 있지만 또 가지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죄인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4절. 손을 부지런하게 놀리는 자. 부지런한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셨죠. 네. 손을 부지런하게 놀려야 하는데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지혜로 성공적으로 훈육한 아들은 손이 부지런할까요? 게으를까요? 손이 부지런합니다. 그러니까 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지혜로운 아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겠죠. 하나님께서 의인을 줄이지 않게 하신다고 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주시는구나. 그 사람은 마음이 건강하고 영혼이 건강하고 몸이 건강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5절에 여름에 거두는 자는, 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작업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때 구슬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농사 지은 것을 수확을 합니다. 그 사람은 많은 사람의 존경과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추수하는 날에 대낮까지 코를 드르렁 드르렁 골면서 잠을 잔다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야, 저 네 집 아들이야? 아, 지금 다들 바빠가지고 지금 일손이 모자란데 누가 이렇게 코 고는 소리까지 내가면서 이렇게 잠자? 하면서 부모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지혜로 바로 세워야 되지만 내 주변에 아직 나이가 어린 자녀가 있다면 그 아이를 지혜로 바르게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예수 복음으로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어야 되죠. 자, 이어지는 말씀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라고 했다 갑자기 의인이라고 하시고 미련한 자라고 했다 갑자기 악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당황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한다. 할렐루야. 머리에 복이 임한다는 의미는 자기 머리 위에 자기 손으로 복을 올려놓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마치 뱀이 그 입에 독을 머금고 또아리를 들고 있는 사악한 모습을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독이라는 것은 난폭함, 잔인함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입에 머금었다는 것은 그걸 숨기고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난폭한지 잔인한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입을 벌리고 그 난폭함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입에 머금었다고 하는 것이 보니까 그의 언어가 난폭하고 잔인한 것 같습니다. 그래, 그 입에 독을 머금었다는 것이 6절에 나오더니 저 뒤에 11절에도 나와 여기까지가 또 하나의 이야기의 단락이 되는 것입니다. 자, 7절에 의인은 사람들이 기억을 해요. 이 세상에 살다 죽었어. 그러나 의인이야. 부자였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러나 의인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합니다. 죽었는데도 아이고 누구누구는 참 좋은 사람이야. 지금도 세종교양을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의인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악인은 그의 이름이 썩게 된다. 잊혀져 버린다. 전혀 칭송되거나 기억되지 못한다.
자, 8절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계명을 받아요. 계명, 하나님의 말씀 또는 부모의 훈계, 이 말을 고깝게 생각하지 않고 달게 듣는단 말입니다. 귀담아 들어야 돼요. 경청을 합니다. 미련한 자가 그걸 듣겠습니까? 미련한 자의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입이 미련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입이 지혜롭습니다. 계속해서 입이 미련한 자, 미련한 말을 하는 자가 멸망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9절,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주님과 동행하는 길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이렇게 풍랑이 오더라도, 좁고 협착한 길을 가더라도 주님의 손을 한쪽에 잡고 있으면 마음이 든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공의롭지 못한 것들이 결국 드러나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눈짓하는 자는 당당하지 못한 자죠. 눈으로 이렇게 급하게 신호를 주고받아야 되는 자. 좋은 의도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결국은 사람들에게 근심을 끼치게 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 또 말씀하고 있죠.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입니다. 입을 벌려서 말을 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근심이 해소가 되며 생명의 길을 찾게 됩니다. 이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멸망과 근심의 구렁텅이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구나. 그러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자,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사랑은 허물을 덮습니다. 미움은 허물을 덮을까요? 까발릴까요? 제가 좀 속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숨어져 있는 그 허물을 들춰냅니다. 부끄러움이 생깁니다. 마음의 분노와 다툼이 그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허물을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다 덮어줄 테니까 허물을 진 그런 행동을 계속해도 돼.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덮어주는 거예요. 가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다시는 허물을 다시 만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끄러움과 미안함을 느끼고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들추어내면 열받는 거예요. 사랑은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영원히 가리는 건 아닙니다. 영원히 덮여주는 건 아닙니다. 언젠간 드러납니다. 그러나 우선 잠깐 가려주는 것이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런 기회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절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가 없는 자의 등을 위해서는 채찍이 있느니라.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말씀입니까? 자, 아직 철이 안 들었어요. 지혜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의뢰 말과 행동에 실수가 있게 마련이죠. 그러면 얼른 가서 가르쳐 줍니다. 이봐, 여기서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런데 그 말을 잘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겁니까? 제가 몰랐습니다. 이거 한번 덮어주셔서 고마워요. 다시는 실수하지 않을게요. 그러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듣고 계속 실수를 저지르면, 야, 몽둥이 어딨어? 야, 채찍 갖고 와. 저 자식 등짝 한번 후드려 패가지고 버릇을 고쳐줘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 겸손한 자, 가르쳐주는 훈계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자, 얼른 고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지혜자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을 듣지 않으면 등에 채찍이 와서 때리는 고통을 겪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한다. 지식, 많은 것을 아는 것이죠. 특히 미련한 자기 생명을 썩게 하는 그런 잘못된 지식이 아니고 자기를 살리는 그런 방향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간직한다는 것은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떠벌리면서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발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영원히 발설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영원히 발설하지 않는다면 그는 미련한 자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입을 열어서 생명의 샘을 뿜어내야 되죠.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15절과 16절
재물과 관련된 말씀이죠.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다. 그러나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다. 어떻게 하다 부자가 되었고 어떻게 하다 가난해졌습니까? 수고하는 것이죠. 의인이 수고하면 생명에 이르고 악인이 수고해서 소득을 얻으면 그것은 죄를 얻는다. 그러니까 수고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어떤 일에? 정직하고 올바른 일에 땀을 흘리면 그러면 생명에 이르겠지만 악한 일에 열심이고 악한 일에 충성이고 악한 일에 구슬땀을 흘리면 결국은 그는 죄를 짓고 그것이 드러나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너무나 이렇게 뻔한 그런 말씀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지혜가 있어요. 단편 다 끊어져 있는 말씀 같지만 거기에는 연결되는 하나의 줄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또 이 잠언 말씀 묵상을 이어나갈 때에 그냥 엄벙덤벙 넘어가지 마시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꼼꼼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아한 표현이 있다면 거기서 잠깐 멈추시고 기도해 보시고 깊은 묵상에 들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뭔가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그 다음 구절로 계속해서 말씀 묵상을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을에 이 잠언 말씀 묵상하는 것은 너무나 적절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일깨우며 생각이 깊어지게 만들고 전에 깨우칠 수 없었던 지혜를 깨우치게 해주시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말씀과 함께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